어제는 우리가 3.1절로 보냈습니다. 3.1운동사를 연구하다 보면 한국교회가 그 지역에서 3.1운동을 이렇게 주동했던 그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안동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3.1운동을 주동했던 것들을 이렇게 목격하고 또 공부하고 그랬던 산증인들이 있고 또 후배들이 있어 왔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은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과거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들은 참 긍정적인 영향들이었다라는 것, 이것은 인정할 만한데 과연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과연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 것과 새 것을 그 좋은 집주인이 그 손님들에게 다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느냐. 물론 여기서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 열정들 인정할 만한 것들인데 또 오늘날에는 내가 어떤 열정으로 어떤 열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내게 주어진 특정한 역할들,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비가 참 많이 왔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부임하는 교회마다 왜 이렇게 눈비가 많이 오는지, 그래도 저는 이 비 오는 것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거기에 단비를 내리심같이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다 보니까 저는 양철 지붕에 비 떨어지는 소리도 좋아하고 또 메마른 땅에 비가 촉촉히 내려서 이렇게 젖어 있는 모습들도 너무 좋아해요. 또 3.1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묵상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새 것들, 새로운 것들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감당해 갈까, 또 우리 교회가 또 옛것의 좋은 것들을 잘 발전시키고 또 어떤 새로움을 갖추고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오늘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바다에 처진 그물의 비유, 그리고 좋은 집 주인의 비유, 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아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뭐 농부이겠죠.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도 자기가 가진 옛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밭을 일구어 먹으면서 또 쌓아놓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곡식일 수도 있고 또 농사의 여러 가지 기법일 수도 있고, 이게 쌓아온 것들이 있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장사 일을 해오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고 쌓은 재물이 있고 쌓은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또한 이 바다에 그 그물을 친 사람도 역시 거기에 대한 쌓아온 것들이 있다는 거죠. 좋은 집주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있다는 건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것이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옛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이 쌓아온 것들로만 만족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비유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 새로운 것들이 발견됐을 때, 새로운 가치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때, 새로운 방법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옛적 신앙이 좋다 해서 옛것만 고집하고 살아오는 것과 새로운 문물이 도래하고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고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들이 있는 곳에 우리는 과연 이 옛것을 어떻게 담아내고
또 새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서 또 이것에 대한 가치들을 옛 것과 더불어서 새 것으로 우리에게 오신 손님들을 대접할 것인가. 즉, 네 번째 비유는 이 좋은 집주인의 비유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담아서 이 사람들에게 대접할까. 오늘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도 기뻐서 가서 저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를 고민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였었어요. 그 밭을 소유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옛 것에다가 새 것을 덧붙인 형태가 아니라 새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옛 것을 다 내어주는 거죠. 다 버리는 거예요. 뒤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는 형태죠. 두 번째는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그 진주의 가치가 얼마나 컸냐면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 옛 것도 쌓아온 것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들을 다 팔더라도 값진 진주를 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자기 거 다 팔아버리고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47절에 나오는 이 바다에 친 그물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걸 다 갈아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다에 쳐진 그물은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걸린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보내고 버리거나 돌려보내고 라고 하는 거죠. 이건 흔히 우리가 생활에서 보통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비유들을 하셨어요.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다 보면 좋은 물고기 또는 치어라 그러죠. 어린 물고기 또 그 안에 있는 쓰레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쓰레기는 골라서 태우고 큰 물고기는 취하고 작은 물고기는 돌려보내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옛 것이 있다면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덧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얻고 또 거기에 옛 것과 겹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이렇게 없는 듯이 놓아주고 또 그 중에서 쓸모없는 것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서 태워버리고 사라지게 하고 제거하고 우리 삶에서 단절시키고 그런 작업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값진 것이다. 이거 너희들이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때로는 우리의 모든 가치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어떤 신앙, 믿음, 또 말씀에 대한 분량들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로 더욱 채워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비유에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듣고 우리가 그러합니다. 이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것들을 옛 것과 새 것으로 내어놓으라 그래요. 그 내어놓으라는 게 뭐예요? 그 집 주인으로서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베풀라 또는 대접하라 또는 그것으로 사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해석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것들이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축적돼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시점부터는 여러분에게 새롭게 발견된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논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변하게 돼 있어요. 옛 것으로만 우리 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워요. 옛 것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단해요.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대처하고 그래야 돼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대적인 감각의 음악들이 나오고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그네들의 취향과 어떤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춰가야 되는데, 그거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기 때문에 뭔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특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점철된 아이들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배워가고 바꾸어가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그것과 동일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가고 노력해가고 배워가고, 조금 더딜 뿐이지, 젊은 사람들은 그런 대처 능력이 빨라요.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도 뒤처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음악 같은 거, 이 사람들 쉽게 익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음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늘상 제가 교육자로서 듣는 이야기는 저는 이거 몰라요. 안 할래요.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들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 아주 이렇게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찬송가를 처음부터 알았나요? 우리 어머니가 불러주시는 찬송가 듣고 자랐을 때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익혀지는 거지, 언제 우리가 이걸 알았나요? 우리가 성경을 언제부터 잘 알았나요? 읽다 보고 묵상하다 보고 설교 듣다 보고 또 세미나 참석하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익혀지는 거지, 언제부터 우리가 이걸 알았다고 잘하고 못하고가 판가름 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노력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대하듯이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노력들을 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가치들이, 또 성경의 진리들이, 또 값진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이것들을 때로는 내가 쌓아온 모든 경험들과 맞바꾸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쌓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것들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깨달아 알고 나서야 좋은 집주인의 비유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냥 집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집주인이라고 하면 그냥 손님들이 오면 내가 어차피 이 집의 주인인데, 그래서 그냥 그 손님 대접하기를 그냥 대충 있는 거, 또 냉장고에 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저장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상시에 하는 대로 그냥 그 중에서 값어치가 덜 나가는 거, 그거 하나 그냥 대충 대접해드리고 조금 있다가 그냥 돌려보내면 된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냥 집주인과 좋은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집주인은 옛 것과 새 것을 내어놓는다 그랬어요. 이 옛 것과 새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옛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옛 것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새 접시에 담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옛날 음식,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을 가지고 그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봐야 이것을 내놓을 때는 보기 좋게 새로운 접시에 담아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좋은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요. 이것을 과거인 채로 다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도구,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내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옛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공유했던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옛것으로만.
그런데 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옛날 사람끼리만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구역을 담당했었던 때를 돌아보면 구역에 새로운 어떤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뭐랄까 이 구역의 동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는 구역이 있고요. 또 어떤 구역은 젊은 사람들이랑 어울리기가 어렵다고 해서 제발 저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른 데로 좀 보내서 따로 구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바람직한 건 뭐예요? 성경적인 건 뭐예요? 세대가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소통하는 길이 막히면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옛 것을 주장하는 사람과 새 것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분열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젊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 지긋이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서로 섞여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구역 중에 제일 바람직한 구역이 이런 구역이었었어요. 거기에 이제 30부장님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뭐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은퇴하신 권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연세가 뭐 한 60대 후반쯤 되는 거죠, 그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구역원들의 상당수가 젊은 세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생각은 자기가 자기 며느리 대하듯이 그래서 자녀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대하듯이 챙겨준 거예요. 이럴 땐 이런 게 힘들고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경험들 토대로 해서 이해도 해주고 또 새로운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함께 아파해주고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구역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세대 간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 것만 고집하면 옛날 사람들끼리만 그냥 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생겨요. 또 새로운 것들만 고집하면 또 그 부류들만 어울리려고 해요.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뭔가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좋은 옛것의 경험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또 이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과 소통의 방식들이 또 옛스러운 사람들에게 또 전파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우는 노력들이 세대 간 소통들이 이루어야지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면 된다. 뭐가 영적으로 하나 돼요? 소통 자체가 안 되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고 나의 어떤 신앙적인 간증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야지만 또 구역 모임이 제대로 돌아가야지만 영적으로 뭐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노력들을 놓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방법들 익히고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우리 말씀 나눔에 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표가 있어요. 이제 겨우 반 달성했거든요. 이게 30명이 하여튼 동시 접속해서 같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나누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 가능성에서 가장 근접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추 저희가 한 28명에서 30명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잠정적인 목표는 50명이에요. 평일 새벽 기도에 50명이 나와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그들 중에서 30명이 말씀 나누는 게시판에 들어와서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옛것과 새것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도 말씀 나누는 게시판이에요.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려요. 오늘 이러한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찬밥 신세가 되세요. 속된 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목수의 평범한 자녀, 아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시로 따지자면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공에 대한 그 집 짓는 기술에 대한 그 나무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당연히 많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일, 오늘 이런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수의 아들이 맞는가? 그리고 오히려 그 가르치는 권위에 대해서 뭔가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은 그 고향, 자기 집 그 고향 외에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 땅에서 믿지 아니함을 보고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런 새로운 면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곳에서도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면 옛것을 토대로 해서 이 새것과의 교류와 소통, 그리고 이것이 잘 받아들여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어떤 기적의 역사들, 능력들, 이런 것들이 경험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만 생각하면요, 그냥 거기에서 딱 끊겨요. 이게 여러분, 간 경화라는 게 뭔지 알죠? 이 경화라는 게 뭐예요? 간이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간다는 표현이에요. 신앙이 딱 과거에만 딱 얽매여 있으면요, 그냥 돌처럼 굳어가게 돼 있어요. 그 결국에는 뭐예요? 쓰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야 되고 새로운 것들과 소통해야 되고 또 옛 것의 가치를 새 것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일 성장해야 된다. 매일 성장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과거에 대한 부분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를 맹신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또 다른 자라남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길 원하세요. 성장의 동력들을 심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자동차도 그렇지만 엔진이 다 닳고 낡아버리면 어때요? 예, 이제 그것을 바꿔야 돼. 새로운 엔진을 끼워서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새롭게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엔진이 가치가 없냐? 그렇지 않죠. 요즘 옛날 차들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모델. 그래서 그 모델을 갖다 그대로 보존하고 그것들을 자랑 삼아서 전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역사도 그렇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게 쓸모없게 보여도 그것을 모아서 소장해서 그것이 가지는 그것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가치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새로운 가치에 대한 값진 것을 발견하면 소유를 팔아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집주인으로서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도로서 거듭나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